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수가에서 만난 여인,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 공급받아 살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더 많이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려졌고 그들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제자들이 위임받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문이 바리새인에게까지 전해지니까 그들과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합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에서 일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루트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돌아서 가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우회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우물에서 잠시 쉬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앉아 계십니다. 그때 6시였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찌 사마리아인 게다가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거꾸로 그에게 요청했을 것이라니요.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위대한 야곱보다 큰 자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대로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물을 먹고 많은 후손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그 후손 중에 하나로 보였습니다. 또 우물은 깊고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는 말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생수를 하면 흔히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또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하시듯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공급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존재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이 내적 갈증입니다. 수분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요구를 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삽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 갈증은 무엇으로 대체제로 채워도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 한 사람들은 언제나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여인을 끌어당겨서 그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길로 끌어당겨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영원한 공급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그 위에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가지고 또 가져서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갈증이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셨듯이 택한 자기 백성을 찾고 찾아내어서 오아시스로 데려가십니다.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지친 자에겐 힘을 주시고 아픈 자들은 고치시고 수고하는 자를 격려하시고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시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녹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때는 모든 날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 은혜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